우리 상처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6번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랫동안 여러분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실망, 좌절, 낙심이 아닐까 싶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게 시도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소개팅 한 번도 못 해본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센스를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진짜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뵀는데 제가 지금껏 한 번도 안 해본 게 술, 담배,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해본 게 왜 안 해봤지? 라고 하는 참 후회가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때 한번 좀 했다고 좀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소개팅 갈 때 사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소개시켜준 사진 딱 보고 가요. 그럼 사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날지 말지. 근데 사진 보고 괜찮으면 가요, 안 가요? 사진 보고 괜찮으면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개팅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딨어? 사진을 보고 아무리 대줘도 그 사람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찾는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못 알아보는 여러분 기대하고 이 소개팅장 갔는데 내가 사진에 봤던 여성이 아닐 때, 사진에서 봤던 남성이 아닐 때 실망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실망의 원인은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모든 세상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외모에 큰 문제는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걔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제가 문제지. 내 생각, 내 기준, 삶의 모든 기준과 주인공이 나일 때, 내가 주도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실망이고 좌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소위 제끼고 구테타를 해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압살롬을 도왔던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 전략가 이름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왕조를 한 번에 끝내버리고 압살롬의 왕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전략을 초이스를 하게 돼요. 압살롬이 이번에는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라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히도벨뿐만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요, 내가 계획했던, 내가 꿈꿨던 그 결과,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상황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 낙심의 늪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낙심이 정말 이렇게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둔기, 무기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형체가 없는 말, 형체가 없는 그 감정이 나를 방 안에서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낙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졌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그 낙심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상심한 채 쓰러져 있어요. 왜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달려온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통치하거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보다도 더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엘리야가 뭘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시간 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자신의 시간, 열정, 물질까지 쏟아부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4절 보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발견되는 족족 잡아 죽여서인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자신과 같이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7천 명의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요, 딱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선지자였던 거죠.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온 나라와 사회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다 안 와도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 친구는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기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표대 하나만 바라보고 고제고대로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온 나라가 뒤집혀 버릴 만큼의 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 열왕기상 여러분 18장을 보면 이 갈멜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한번 가려내보자 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고요,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엘리야 혼자서 이들과 참신이 누구인지를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줘 버립니다. 확실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확실히. 제가 늙었나 보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확실히. 그래도 모르는구나. 네,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완전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요, 아합 왕,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아합 왕, 그를 따르는 고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믿고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일까 이방신일까, 소위 말하면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도요, 바로 눈앞에 엘리야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 버렸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자 이제 하나님 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아스다롯이여 비를 주옵소라고 외칠 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답니다라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놀랬겠어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고 모든 문제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해결이었던 거예요.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엘리야를 잡기는커녕 손을 대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과 함께 당시 아합 왕의 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오냐면 아합 왕이 몰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빌립이 순식간에 광야로 와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호련이 또 없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그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의 그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려본 거. 그러니까 그냥 다리에 그냥 기름 치르듯이 그냥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마리오처럼. 그리고 그렇게 아합 왕이 몰던 마차보다도 더 앞서 달리던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아합도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갖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서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의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대요.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군대를 보낸다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쫓아가고 추격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지금 잡아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다 봐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고? 3년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지금 비가 오게 됐는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왕궁에 도착했던 아합 왕이, 남편인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고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아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오기 전까지 이세벨은요, 비가 오네? 드디어 우리의 신이 비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은 각자거든요. 착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적어도 아합과 갈멜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비가 왜 오게 되었는지, 누가 줬는지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기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기가 세지 않길 바랍니다. 남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혜롭게 잘 컨트롤하면 남자들은 다 따라옵니다. 다. 근데 명령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 남자들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아방이 이세벨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 지금 이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바알과 아세다롯이 참 신이 아니고 비를 주는 신이 아니었다고요? 거짓되고 헛된 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당신이 이스라엘 범죄케 하는 장본인이었네요.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다시 돌이키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달려오면서 기대했던 그림 아니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결말이 어떻다고요? 상황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가 그랬던 청사진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 말입니다. 아방의 이야기를 듣던 이세벨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웠다라기보다는요, 뭐지?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 뜨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렇게 가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3년간 내리지 않는 그 비를 지금 맞아보고 있으면서도 그 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는 이세벨을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줬는데 안 믿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역시 오래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믿을게가 아니라 먹여주면 믿을게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산 적이 있었거든요. 고기 주면 믿을게, 물 주면 믿을게.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성공하게 해주면, 이번 일 잘 되게 해주면, 이번에 이렇게만 해주면 믿을게. 하나님 나 사랑한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당신 살아있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어도요 결국 믿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그분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로 인해서 지금 심장이 철커덩 지금 내려앉아 버렸어요. 갈멜산의 역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차 앞을 달려왔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여러분 광야로 내달리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 장기인 하나님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거 다 보여줬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여러분, 그런 고민과 슬픔을 안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하염없이 달리고 또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 지금은 절망과 슬픔, 주체할 수 없는 절망과 함께 광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성공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다 포기하고 주님 원하시면 그대로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내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영적 탈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갈 힘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달려가고 싶지도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 때, 그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민족이 예배가 무너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단을 쌓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전국으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까지 그 예배가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게 엊그제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걸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번역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 나무 덤불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에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오 야훼여,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못났다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못난 놈 맞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와서 마지막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 앞에서 지금 하나님 멈추신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달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의 목숨을 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달 선지자의 그 머리인 이세벨의 앞에서 왜 멈추십니까?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누려야 될 그 대상 앞에서 왜 멈추시니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팍한 아합 왕에게 개입했던 하나님이 왜 이세벨에게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불 한 번만 더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입, 저 망령된 입,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짓된 저 입, 하나님이 태워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갑자기 멈추십니까? 다 왔는데. 하나님 혼자 하십시오. 딱 그 마음이에요, 지금.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포기였어요, 포기. 그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년은 보통 20대였었는데 이제 청년은 뭐 30, 40대도 청년이 이제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셨고 낙심하셨습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잘 해석하시길 바라요.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고 그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고 울다가 지금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엘리야가 참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지금껏 그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볼 때 고마움과 미안함이 늘 교차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로뎀나무에 누워있는데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언제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을 가보긴 할 텐데 안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로뎀나무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풀떼기인데 쌀의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쌀의 빗자루. 그게 그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워서 그늘 삼겠다고 앉아있거든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던졌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 엘리야는 아합 왕이 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역했던 그 아합 왕이 누리고 있던 푹신한 침실과 시원한 그늘 하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불쌍해요. 누구보다도 그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쉼, 그리고 그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한 침실과 같은 그들의 삶, 엘리야에게는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요, 누가 찾아오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그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당신의 사람을요, 일으키시는데요, 그 첫 번째 어떻게 일으키시냐면요, 와서 그를 앉아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지금 그 로뎀나무 그늘도 아닌 곳에 지금 누워있는 엘리야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깔끔했을 것 같습니까? 울고 콧물 흘리고 땀 범벅대고. 또 엘리야는 또 뭐가 많아요? 엘리야는 뭐가 많죠? 털이 너무 많아. 털이. 저는 털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털이 뭐가 묻어있어요? 먼지, 콧물, 땀, 범벅도 찐득찐득. 얼굴도 막 이렇게 털이 나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누구처럼 보일까요? 하이에나 아니면 사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짐승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냄새나고 씻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의 몰골이에요. 누구도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는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또 와서 두 번째 어루만지셨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어루만지셨대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지금 네 마음 안다.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 아파하는 이유 내가 알고 있다. 나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해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화가 났고 답답했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요, 이해하셨던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들 잘해보겠다고 뭔가를 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다들 저마다 뭘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이제 악기만 해도 그래요. 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프로 연주자들이 딱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연주자는 왜 저기서 저렇게 쳐, 그거 안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해봐.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박효신이지, 내가 나얼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노래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는데요. 그거 안 돼. 나는 좀 그렇게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도 낙심이 되고 못 따라가는 사람도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뭐죠? 똑같이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상심한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알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힘듦이 오는 거거든요. 알기는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만져주시는 이 터치가요, 잠들어 있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 느낄 때 생기는 이 감정, 근데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저마다 아픔과 슬픔이 있거든요. 그거 다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요, 또 잊어버리고요.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그 아픔까지 체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어설프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그 안에 진심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 주님이 아시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먹여주세요. 영적으로 완전 탈진되어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내적인 만져주심이라면 먹여주는 것은 외적인 만져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뎀나무 그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로뎀나무는 넘어져 있는 그 힘든 그곳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내 슬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나의 여정을 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채 나의 영적인 무용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나의 여정을 봐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요, 빠져 헤어져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늘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지쳐있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 나를 못났다고 말씀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당신 앞에 세우셨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 있던 엘리야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시는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어떤 해답도 듣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너 어디 숨었어? 못 찾겠어 꾀꼬리. 지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주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친구들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산까지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찌 여기 있군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한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상심한 마음을 떨쳐내고 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던 그 자리에 왜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알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했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고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주의 제단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말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단 둘뿐인데 하나님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달려왔는데 이제 고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요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그만하겠다는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는 못 가겠다. 충분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낙심의 상태로 내몰려진 겁니다. 당신이 부르신 그곳에 제가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계속 맡기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그만 갈멜산에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네 말처럼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놀랬니?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되고 실망했니? 괴롭고 슬펐니? 나도 괴롭고 나도 슬펐다. 나도 그 정도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만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 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받아왔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의 권능의 재앙을 10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홍해 앞바다에서 바다를 가르고 동풍을 이용해서 밤새도록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다의 바닥을 말려 주었지. 그들 모두가 내가 만든 길을 지나왔다. 그래도 나를 원망하더라. 눈을 들면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도 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먹여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너는 갈멜산에서 이 한 번의 사건만 보았겠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수없이 보면서 달려왔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워라. 네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딱 듣고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하는 사람 자꾸 잡고 이 난리를 치시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로뎀나무 그늘에 있었을 때는요, 나만 보였어요. 열심히 달려온 나,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도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보겠다고 했던 나! 자기 연민, 자기 열심, 자기가 보였거든요. 불쌍한 나, 최선을 다한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이 정도면 그래서 됐다. 이제 누가 나 하나 욕할 수는 없겠지. 근데 하나님 산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다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표정을 봤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나만 충격받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나만 열심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퉁퉁 부은 눈, 멍든 가슴, 눈물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단호한 하나님의 눈빛을 엘리야가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못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낙심의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어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차이예요. 여전히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그늘도 없는 로뎀나무더라.
스스로 연민에 빠져있는 그 그늘에 앉아있으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절과 수없이 많은 반복된 충격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받았을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가 받았던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충격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까요? 홍해를 건너고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만들어서 야 우리 이걸 하나님으로 믿자. 재밌지 않아? 우리 즐겁게 해준 하나님인데?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앞으로 만나더라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제가 한치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뜻밖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나와 함께 하기는 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쏟아냈던 이야기들입니까?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 참 가볍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에다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결정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처럼 몇 번의 충격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 거부 때문에 나도 그만 가야지 그랬으면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없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픔이 없는 인생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참 때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말 잘하잖아요. 말밖에 못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 있는 저에게 우리 중 와서 만져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저 만지지 마십시오. 제 몸 머리털 하나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받아 버리니까 내가 지금 뚜껑 열리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기는 뭘 알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아냐고요? 내 아픔을 안다고요? 내 슬픔과 내 절망과 내 좌절, 이 감정을 당신이 지금 아신다고요?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다고 제발 좀.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알고 있다고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짜증나요. 제가 학창시절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철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주님의 몰골이 나는 가야 되겠다 엘리야야.
네가 안 가도 나는 저기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수많은 충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거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의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겠다. 나보다 더 간절한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과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충격과 비난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당신이 뭘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엘리야가 받았을 충격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아시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충격 안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자기 연면에 빠졌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표정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가서 네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할 때요, 안 간다고 했잖아 라는 말 못합니다. 못해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좀 깨름직하거든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고민이 됐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이후에 엘리야가 불막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또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언약을 준비하리라. 독특하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앞서 보내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던 신약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그 엘리야 마음으로 보내진 신약의 세례 요한. 이 둘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엘리야였어요. 복음이 오기 이전에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요, 화려한 불과 함께 출현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태워버려도 되는, 강한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지진으로 집어삼켜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이 아니라 흠모함만한 곳 하나도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무나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이 못지라면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꿈과 계획이 있었죠. 근데 신약의 엘리야는요, 네가 그리스도니? 네가 구원자니?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한 페이지에 쓰임받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역사는 내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하더라도 그에게 있지 않아요. 신약의 엘리야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외치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 일도 주의 일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획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불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와라고 외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엘리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낙심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나의 연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에 대한 내 무용담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열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걸어오셨던 우리 주님에게 시선을 한 번만 두어본다면, 그분의 표정과 얼굴이 막연하게나마 그려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여정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에 찾아와도요, 그 낙심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오래 누워있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을 대면해서 당신의 얼굴과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 뵐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다녀오셨는데요, 피곤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청년은 20대, 30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청년의 기준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80이 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에 나가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전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청년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40, 50이 되겠죠. 그때도 똑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 열정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그래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힘있게 날아오른대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나요? 엘리야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여정과 식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본 자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린 자들은 바울과 같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열정을 이곳에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